풍랑을 만나서 지금 이제 죽냐 사냐 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이 일어서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희망을 품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밥을 먹게 해요. 지금 그 풍랑으로 고생한 게 열 나흘이에요. 14일 동안 지금 먹지도 못한 거.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빛이 안 보여. 깜깜해요. 막 비가 쏟아지고 풍랑이 일어나고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다들 낙심하고 절망하니까 먹을 생각도 못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난다. 머리카락 한 올도 상하지 않고 우린 다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 267명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먹어라 하죠. 바울이 먼저 이제 그 떡을 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눠줍니다. 바울이 먹으니까 배 안에 있던 사람들도 다 먹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곧 날이 밝으니까 이제 배가 어느 섬인가 어딘가 이제 닿게 된다는 거 아니까 이제 다들 준비하죠.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양식도 다 버리고 필요한 것들만 남겨놓고 다 버려서 가볍게 합니다. 그렇게 가볍게 해서 이제 보니까 배가 이제 그 어떤 섬에 닿았어요. 닿으면서 이제 고물이 이게 배 뒤편인가 어디 그게 이제 부서져 갑니다.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 군인들이 말합니다. 죄수들 다 죽이자고. 왜 그러냐면 죄수들을 지켜야 할 그 간수들이요. 죄수 한 명이라도 잃거나 도망가면 그 대가를 간수가 치러야 돼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옥에 신라하고 같이 옥에 갇혔을 때예요. 옥에 갇혔을 때 이게 다 옥문이 흔들리고 이러니까 간수들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그걸 가로막죠.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에서 일어난 거. 그 간수가 자살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죄수들을 책임져야 되는데 누구 한 명이라도 도망가면 자기 목숨으로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 도망간 줄 알았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이제 배가 왔는데 멈춰 섰고 그러면 죄수들이 도망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 도망가기 전에 다 죽이자 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나와서 바울을 살리려고 그러지 마라 하고 아무도 못 죽이게 막았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섬에 도착을 합니다. 내일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은 이제 섬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여기까지 진행된 과정도 쭉 보세요. 정말 변수가 계속 있죠.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이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일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착착착착 진행되면 그냥 아무 일도 않고 가만히 있어도 일이 그냥 쭉 진행돼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건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과정 속에 수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도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까 싶을 만큼 암담한 상황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도 아무런 어려움도 그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착착착착 진행될 테니까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이끌어가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은요, 흑백 영화가 아니에요. 하얀색과 까만색만 있는 흑백 영화가 아니에요. 총 천연색, 컬러풀해요. 별의별 사건이 다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앞이 보이지 않고 정말 희망도 없고 어떤 확신도 없고 막 하는 불안만 있는 것도 또 아니죠. 하나님 다스리는 세상에 분명히 희망이 있어요. 분명한 확신도 있어요. 근데 그 희망이, 확신이 세상을 흑백영화로 만들지 않아요. 그냥 자연히, 당연히 아무 어려움 없이,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되게 하지 않아요. 총천연색이라니까요. 별의별 색깔이 다 있고 별의별 형태가 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도 별의별 사건이 다 있다니까. 별의별 어려움이 다 있어요.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사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유라굴라라는 풍랑을 만나면서 이건 절망이고 정말 죽음 후에 코앞에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항해 전문가들도 다들 좌절하고 절망해서 속수무책이에요. 선장, 배를 수도 없이 몰아봤을 것이고 그 항해를 하면서 바다에 다니면서 별의별 사건을 다 만나봤을 거예요. 그랬던 선장도 어떻게 대책을 세우지 못해요. 이 유라굴라는 광풍이 너무나 크니까, 너무나 절망스러우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런 사건도 있다니까요. 이런 과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다는 건 앞으로 내 삶에 어떤 어려움도 없고 어떤 문제도 없고 순풍에 돛단 듯이 비단길을 깔아놓은 길을 걸어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고 사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도 별의별 사건이 다 있어요. 별의별 어려움이 다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 어떤 희망도, 어떤 확신도, 어떤 소망도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확신이 있고, 분명한 소망이 있고, 분명한 믿음이 있고, 희망이 있어요. 그 희망을 갖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간단하고 명료하고 단순하게 흑백만 있듯이 기계적으로 착착 진행되며 그렇게 만드셨으면, 하나님 뜻을 그렇게 이루어 가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또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그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는 세상이 그렇게 진행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도 깨닫지 못하고요, 삶이란 것이 그냥 표피만 남아있는, 그래서 그 진정한 의미의 기쁨도 감사도 은혜도 모르고 살다가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지 않아요. 간단하고 단순하지 않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가요. 그래서 정말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품는다는 게 뭔지를 깨닫게 돼요. 이게 성숙이죠. 이게 성숙이죠.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 아는 사람은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조금 좋아지고 잘 된다고 우쭐해하고 세상에 자기 다 이렇게 우습게 여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또 세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금방이라도 하늘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 것처럼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그러니 남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교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약하지도 않아요. 겸손하게 엎드려 은혜를 구하면서도 꿋꿋하게 버텨 설 줄 알죠.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 절망에 가득한 그 배 안에 있던 267명들 다 죽는 줄 알고 다 끝난 줄 알아요. 누구도 희망을 품지 못해요. 근데 거기에서 바울이 딱 서서 희망을 주잖아요. 우린 산다. 아무도 죽지 않고 산다. 그러니 먹으십시오. 먹어야 배가 도착해 어떤 섬에 닿았을 때 우리가 거기서 나갈 수 있지. 먹어야 된다고.
희망을 불어넣어주죠.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곳이어야 돼요. 우리는 섬에 닿으리라. 우리는 이 풍랑으로 죽지 않고 살아서 섬에 닿을 거다. 우리는 섬에 닿으리라. 그렇게 세상에 언제나 희망을 말해줘야 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말하는 희망은 뭡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풍랑에는 배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 계셔요. 이대로 끝나지 않아요. 사람들은 살아날 방법을 찾지 못해도 항해 전문가인 선장마저도 희망을 찾지 못해서 그 고난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하고 절망해도 그래도 세상에 대해서 교회는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 주님 붙들고 살아갑시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절망스러운 상황에도 하나님은 계시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붙잡고 살아갑시다. 조금 좋아졌다고 막 우쭐하지 말고, 조금 어렵다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세상을 흑백령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총 천연생, 별의별 사건이 다 있지만 그 안엔 언제나 희망이 있어요. 언제나 소망이 있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셔요. 우리는 섬에 닿으리라. 그 희망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그래 별의별 사건을 다 만납니다. 고난도 있고 어둠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란 그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확신이 있고 그 확신이 있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잘 된다고 우쭐해지지 않게 하시고, 조금 힘든다고 금방이라도 세상이 망할 것처럼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것, 우리는 결국 섬에 닿게 될 거라는 것, 하나님 그 믿음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그 새날을 살게 하시고, 교회도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